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날로 허락하신 이 월요일 꼭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청을 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꼭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시지만은 오늘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참으로 복스러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 다 펴놓으신 줄로 압니다. 145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4단계 제자들의 교회 가운데 4와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부터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구령하는 일, 주님을 모르는 고을마다 들어가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셨고, 오늘은 이제 그 전도, 이 전도자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이 전도의 실제지요. 이 전도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중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잘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악마들인데,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욕심을 통해서 이러한 저러한 죄를 짓도록 자꾸 유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썩이기도 하고 착각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약할 때에는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단의 올무에 절대로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걸려들게 되면 좋은 일보다는 절대로 우리가 불행하고 나쁘고 바로 남이 알든 모르든 범죄를 하는, 죄를 짓는 마음이 되고 또 실천하는, 또 행동으로 옮기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인생은 꼭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 살아야만 정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이생이 다가 아니고 이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생의 말처럼 내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지옥 같다, 천국 같다 말하는데 진짜 그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로 깨닫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타교의 여러분, 주님 앞에 1차적으로 누구에게나 당연한 사명인 이 전도의 구령 사업에 스스로 자원하여 당연히 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나아갈 때에 그 악한 영들에게 있는 그들을 우리가 구출하고 살리는데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전장에 나아가는 군대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악한 영들에게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붙들려서 웬 원인도 모르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은 원치 않는데 자꾸 마음이 나쁜 마음이 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 가운데 외갈로 2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했잖아요. 전도자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도자가 준비할 것은 마음의 준비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전도를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책임감 속에서의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사명감 속에서의 책임감입니다. 둘은 어느 하나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사명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 일은 내가 맡은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일에 일평생 항상 우리가 일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사명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교재에는 고린도후서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고린도전서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고린도전서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여기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6절과 17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자신이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또한 함께 말씀해 줍니다. 자, 16절과 17절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 주기를 12제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 유언적으로 하늘나라에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일을 하는 것은 부득불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다.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살려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사명으로 내가 할 일이다. 상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었다고 믿는 스스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항상 이 전도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 덧붙여 가지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다. 이 말은 왜 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복음을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그런 상급의 차원을 떠나서 틀림없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 전도하게 되는 그 원동력,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감으로 투철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감으로 가득 차고 절절 넘칠 때에 전도하고 싶은 그 힘이 아주 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뭡니까? 그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어찌 영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째는 사명감의 책임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이걸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구령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령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전도를 위한 그 영혼을, 내가 전도하고자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 대상자를 놓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한 지식, 알고 있는 것들을 놓고 또 성격이라든지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환경과 그 성격과 또 그 문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힘, 파워,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통해 얻을 수가 있느냐? 이런 전도 대상자를 놓고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감방 옆에 있는 제수들이고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간수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수들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들 감옥 바로 앞에서 문지기로 있었는데 타러 갈까봐 지키고 있었는데 안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 깊은 밤에 한밤중에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뭡니까? 지금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루스드라 지나서 여기에 보니까 소개하는 것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 12절,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데 그곳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한 주인의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장에 데려다 놓으면 이 여종이 점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속에 보게 되면 16장에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붙은 것들이 무엇을 하게 점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사이로 말하면 뭡니까? 희기가 내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용했나 봅니다. 시장에 갖다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보고 마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귀신도 다 알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여종을 보고 그 마귀에 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불쌍히 여기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떨어졌잖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화가 나서 이제 관청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이상한 놈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해서 내 사업도 망치게 만들고 이런저런 막 소란을 떨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저 잘못된 이단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막 소란을 부립니다. 가둬서 그냥 벌을 내리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관청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갇혔을 때 무엇을 합니까?
이 전도 대상자들 이 가운데 그래도 전도할 일이 남았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또 전도해야 된다. 죽을지라도 전도를 하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도 이제 옥에 나가게 되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뭡니까? 함께 같이 어떤 주변에 있는 그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수들 마음에 이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16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출시켰어요. 별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멀리 도망을 안 갔어요. 옥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하늘을 내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조용하더니만은 이상하다 싶어 가보니까 없어요. 옥문이 환히 열려있고 재수가 없어요. 큰일 났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냥 당황을 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니까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받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그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뭡니까? 항상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나중은 나중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고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의 머리를 생각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서 영리하게 전도를 잘하여 효과적으로 대상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자들은 항상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용이하게 쉽게 사탄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며 또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러 갈 때에도 다 주장하셔서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할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내 임의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서 전도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전도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간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그거 잘 안 됩니다.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처럼 항상 전도의 사명감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 혹은 지역을 놓고 구령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뭐냐? 전도할 때에 그 구령하는 일을 할 때에 전할 메시지, 전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불충분하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확고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들고 나가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전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그거는 사탄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크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갈 때에 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불신자의 영혼, 마음에, 눈에 노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메시지, 확실한 전도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도 메시지가 바로 뭐냐?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되는 겁니다. 전도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가 주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약이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누구나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인간의 상태는 지금 외모로는 이렇지만은 실제 내 안에 나는 나의 진짜 자아는 이런 상태구나.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들이 확실히 그들의 마음속에 노크가 되고 두드려지고 그들이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온전히 그 가운데서 그 악령들 가운데서 구출하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건져내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 메시지 가운데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노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니 해도 이 세상의 구조학을, 이 세상의 어떤 구조학들이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내가 손해를 볼 줄 모른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이 구조학 상태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런 사회 구조학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두더지가 불쑥불쑥 두더지 게임이 있잖아요. 예? 망치로 막 두더지 게임 할 때 때리면서 턱골 한번 때리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이런 수단과 방법은 그거와 똑같아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와 같은 세상에 무엇보다 내가 또 지금 전도받을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구출함을 받을 수 있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두더지 게임을 하면 뭡니까? 다 잡아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넣고 못하고 해서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방 하지 못해서 돈만 날려버리잖아요. 이것은 크게 보면 뭐냐? 영적으로 보면 인생을 망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확실히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이 전도할 때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내 인생이 참 인생을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일 먼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느냐. 지금 우리 주변의 사회 구조학 가운데 두더지처럼 이렇게 불쑥불쑥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흉측한 것들,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육에 가해를 하고 심지어 생명을 뺏는, 글쎄 뭐 사기 사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보이피싱을 시작해서 서로 아는 지인들 간에 사기치고 하는 것들, 예?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 옆에 사람이 동료 같지만은 나를 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부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까?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자라다 보니까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이, 그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좋다. 사탄이 가르쳐 주니까 그 방법을 써서 악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오늘은 이런 좋은 동료 있는데 내일은 아주 악연이 되어버리고, 예?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이고 뭐 살리고,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얼마나 흉폭하고 정말
살뜰리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지금 특별히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과 연관을 시킬 때에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제 답을 해드릴 때에 마음이 확 열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문은 이런 지금 구조학 가운데에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문을 열 때 가장 쉽게 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고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구조학이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 그 앞에도 로마서 같은데 바울 사도도 1장 24절부터 32절에도 길게 이런 사회 구조학들을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구조학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또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가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여기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얽매여 가지고 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거기 보니까 2절 이하에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와 똑같 맞습니까?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예요. 부모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또 뭐냐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비방하고 입만 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를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3절에는 또 정이 없고 원통함 한이 많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은지 몰라. 그걸 갖다 남에게 막 그냥 묻지 마시고로 그냥 풀이를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를 못해. 선한 것이 없어요. 사납고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적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전혀 모른다고 이 사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너무 그냥 착함적이고 뭔가 모르게 차분하고 그렇지 뭐 얼굴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막 얼굴에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격이 그냥 얼굴에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앞에 말씀했잖아요. 뭐냐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부남 유부녀들이 다 남자 여자나 마찬가지. 그리고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악하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것이 가장 큰 두드러진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얀네와 얀볼의 모세를 대적한 것 같죠. 이것은 뭐냐 이단 의미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점쟁이와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대로 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구조학들이 뭐냐, 사탄의 술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거 해봐, 너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해도,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해도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 사탄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근거가 된 그러한 죄인들 다 보세요. 그 사람들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학건 하고 내가 안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런 마음을 갖다 주었을까요?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이번 한턱만 하고 내가 안 하겠다, 들통이라잖아요. 이제 교도소 갈 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냐, 사탄에게 속았다는 말이 그 말 배후에는. 그리고 뭐냐, 내가 쉬었습니다. 사탄에게, 악령에게 쉬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일인 줄도 모르고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걸릴 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안 걸릴 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속여주니까 그 말만 믿고 그 짓을 한 거야. 악을 저질렀잖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사탄이 시키는. 좀 있으면 이제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학 속에서 이렇게 종노릇하며 당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잘 덜추어내는 겁니다. 덜추어내는 거, 영적인 진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근본 원인, 이것이 바로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지만은 사단, 악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알려줘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90쪽. 제 성경은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함께 읽으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다 뭐냐, 일단은 믿는 사람이거든 안 믿는 사람이거든, 불신자나 불신자가 아니거나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탄에게 쏘았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쉬었는데 그 순간에 그 일은 쉬어서, 누구에게, 악령에게 쉬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것 좀 마귀에게 붙들렸다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놀아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모든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죄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마귀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악령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는 뭐냐, 그 수작이, 사탄이 하는 그 죄짓도록 하는 그 수상, 흉계, 속이고 하는 것들이 안 통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러 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믿음이 없고 불신을 할 때는 사탄이 벌써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을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나님 그런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해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속여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고 그의 후손인 우리들이 다 그 죄를 떠안고 대물림하잖아요. 죄를, 악을 대물림하잖아요. 여기 벗어나는 길이 뭐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3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겠다. 구출하겠다. 마귀의 그 일을 멸하기, 마귀의 꼼짝 못하고 마귀의 수작이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빠뜨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뭐냐? 그렇게 지금 자기가 꼬드기고 자기에 붙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려먹을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 찾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구절이지만 집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첫째로는 그 마귀 사단의 그 심보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성종, 댐댐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나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자녀로 삼아서 항상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항상 나타나서 여러 가지 혐의, 문제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다.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그 마귀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 그대로 지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심. 그 다음에 살인, 남을 죽이는 일. 진리가 없으니까 뭐겠습니까? 입만 열었다고 하면은 생각에 심어주고 하는 것들 모두가 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는 생각들, 문제들이라는 게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 마귀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고 진리 가운데 단단하게 서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우리도 당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불신자 여러분은요, 얼른 이 마귀의 그 소굴에서, 그 휘하에서 빠져나와야 사는 길입니다. 그 있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그러니 뭡니까?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입으로 세상이 참 다 됐다 그러면서도 뭐냐?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신음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혀를 차지만은, 세상이 그렇다는 거 대연히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함께 죽어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생명이 없는 그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그냥 물살에 같이 함께 떠내려간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세상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인생이 다가니기 때문에 내 생을 위해서 살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탄은 이와 같은 자입니다. 절대 여기에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탈출을 해야 됩니다.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방금도 여러분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 2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310페이지, 성경 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은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절대 다시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앞에 보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의 수하의 그 자식처럼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다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종노예처럼 자기 시키는 대로 해서 어떻게 많은 일, 고통 속에, 스트레스 속에, 문제 속에 살잖아요. 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건 뭡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사는데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한통주의, 한탕주의,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 사고방식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는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옛날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단은, 귀신들은 항상 이 공중에 영이잖아요. 그것도 신은 신이잖아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들어가서 붙들어서 자기가 부려먹을 자, 자기들 그런 이속을 채울 자 누구냐 찾는 거예요.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속여서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악한 세상의 풍속에 뭐예요? 종로를 시켜서 때로는 한탕주의, 때로는 그 풍조 속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을 뿌렸으니 그 열매를 거두니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을 뿌렸으니 악한 것이 그들에게 징벌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이제 망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죽잖아요. 죽으면 끝납니까? 분명히 이생이라 말하는 것처럼 내생이기 때문에 이생을 말하죠. 내생에 가서는 알지도 못한 그 내생에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사실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 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기들에게, 악한 사단 마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반대라는 거예요. 바른 방법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인 것처럼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 풍조, 세상이 다 이런데라는 단어 한 자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들인다면 즉시 공중에 떠돌아다니던 그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확 달려듭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네? 한 번만 그렇게 해봐.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한탕 해서 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속이는 거예요. 세상 다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너도 그렇게 살아. 바보야. 그렇게 안 살면 바보야. 응? 어떻게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세상 풍조를 네 혼자 거슬려서 살 수가 있어?
너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그대로 정당화시켜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써서 오로지 우리는 이렇게 무장을 해서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살리려고 기도로 무장하는 성령만을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고통하는 자를 살려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한 일꾼으로서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훌륭한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헌신 봉사하는 이런 교회 내가 소속한 교회의 일꾼으로 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꼭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붙들리는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불신자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고 메시지가 없는 분들 복음이 없는 분들은 다 다시금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메시지를 만나고 또 내가 진리를 만나고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내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신 타교의 성도 여러분, 또 불신자 여러분은 틀림없이 확실히 당연히 이런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오늘 들으신 것을 기억하고 속히 예수님 만나는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꼭 예수를 믿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용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